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하나님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제안했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조건을 내것이고 예레미야가 찾아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예레미야는 성전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지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도자들조차 하나님의 법을 알만하고 따르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조차 도리어 방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만 발견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심판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마침내 심판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알의 때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단식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100여 년 전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신앙의 올곧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깨웠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조국의 교회는 거리마다 교회가 늘어가고 골목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파도처럼 넘실대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신뢰였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깨어 있어서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단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한 명도 없을 테니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시고 찾고 찾되 샅샅이 뒤져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오직 그 앞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로 그 한 사람,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을 수 없어 심판을 시행하시지요. 어제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찢어지고 깨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진실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내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아내셔서 희망으로 삼으시고 긍휼의 이유로 삼으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끊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되 사랑의 법으로, 또 섬김의 법으로, 희생의 법으로 다스리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면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잘못조차 깨닫지 못하는 유다의 모습이 우둔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의 모습 또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며, 완고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 무겁고 때로 힘들고 때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지게 하시고, 꿰매야 할 부분은 꿰매어지게 하시고, 싸매야 할 곳은 싸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다시 빚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 더욱 어지러운 우리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영원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새빛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험, 삶의 질고들과 상처와 아픔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지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살 길을, 주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잘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